연중 19주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를, 내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또 막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믿음은 90점이야. 내 믿음은 60점도 채 안 되는 것 같아. 내 믿음은 어떤 때 보면 빵점인 것 같아. 그렇다고 이렇게 점수를 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우러질 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멕시코에 한 두 부족이 있습니다. 쿠이케텍이라고 하는 부족과 체르탈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은 아주 독특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아예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은 곧 믿음이에요. 참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기독교 신앙이 초창기에 들어갈 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미개한 부족이니까, 미개한 종족이니까 아직 언어가, 분화가 아직 다 안 됐나 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하나로 같이 쓰는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다라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체르탈 인디언들이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아니, 믿으면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멕시코 체르탈 인디언들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서신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의미가 있어지고 믿음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기독교 선교사들도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가르치던 것을 중단했다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멕시코 사람들의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게 뭔가 병에 걸려 있어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종교적인 자가 분열증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가
분열증.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신앙이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에 걸린 거야. 무슨 병이요? 자가분열증. 여러분, 이게 병이에요. 다른 게 병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자, 죄 짓지 마시오. 물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만 정말 종교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게 죄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병에 걸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제일 진단을 잘할 수 있어요. 자기 진단하시면 돼요. 자기 진단하라 그러니까 꼭 내 진단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식구, 남편, 셋이,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자기가 먼저 자기 진단을 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뻔뻔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병명을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어렵게 종교적인 자가분열증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쓰시고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자가분열증세를 위선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가분열증이 바로 뭐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예수님은 한마디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자가분열증 병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곧 순종이 좋아진다. 순종하는 자세가 점점 높아진다, 증가한다, 그런 말일 거야. 오늘 서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 더해질 때, 믿음의 순종이 더해질 때 믿음은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참 믿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늘지지 않는 것 같아.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순종이 더해질 때 믿음의 힘이 점점 더 굳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르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말 너무너무 잘 해놓은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오늘 이 믿음장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딱 세 가지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해줍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자, 믿음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치다도 보지 마라. 예. 원래 표준말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치다도 보지 말라 이러셨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저 상놈들이나 중인들, 천민들을 향해서 아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그랬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 개혁성경에 보면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실상이라는 말이나 보증이라는 말은 기초라는 뜻이에요. 기초. 자, 여러분, 높으면,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 기초가 약하면 높을수록 위험하고, 높을수록 흔들리고, 높을수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즉,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희망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튼튼해야, 바라는 희망이 튼튼해야 우리의 믿음도 튼튼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두 번째, 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어리석은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다 눈이 멀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더 건강해요. 왜? 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눈먼 사람, 병든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세례 공부, 교리 공부할 때 그런 거 배워요. 은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교리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눈이 멀었다면, 보고도 제대로 못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눈먼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죄인으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확신을 우리가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자, 우리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두 번째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가장 큰 힘,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이 세 번째 힘이에요. 이거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데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자, 세실대학을 좀 하려고 했더니 신문이 전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아유,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셔요. 그건 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용기로 또 주변 사람들이 독려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래,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을 향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성경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말씀 믿고, 그냥 부탁되고 순종하고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무대포로 잘하는데 꼭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은 좀 자신 없어도 그냥 믿고 좀 나가보면 될 텐데, 그것도 약한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고 앞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못하면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지고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진짜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바라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성취케 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 늘 그러기를 원하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에 확신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진실, 이 진실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순종을 더하시고, 순종의 결과로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